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사나 또 주변 인생사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사랑하는 자가 우리 곁을 떠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도 귀한 분들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 우리 눈물 흘리면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 인생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동참해 갑니다.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삶의 목적성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는 더더욱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곧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생에 대한 하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한 과정 일과 속의 일정이 의미 있게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특별히 15장은 부활에 대한 주제로 가득 채워진 본문입니다. 부활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사도 바울 다른 성경 표현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점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의 빛이 그 인생을 사실 비추지 않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세상 지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유대의 삶 속의 지도자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참 평화를 맛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그는 맛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삶 자체를 표현하면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겉으로는 막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것 같고, 신앙 열성으로 말하면 유대교에 엄청난 헌신한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그는 허전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된 입장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허하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게 인생인가, 참 헛되다, 너무 허무하다, 참 내 의미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파하신 분 계시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그에게 임했어요. 진리의 빛이 그를 비쳤어요. 그 영혼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삶의 현장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곧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불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경에 약속된 대로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로 오셨어요. 구세주로요, 구원자로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양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의 고백처럼 사실 믿음은 비밀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신 것이 믿어져서 그게 고백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생명수가 돼가지고 그 고백 가운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실 진리의 빛이 우리 앞을 비춰주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지요. 상황만 보이지요. 가장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도 악함도 내 마음속의 소원도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헤매고 다닙니다.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교회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살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괴롭히는 자로 그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빛이 그를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가 어떤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고 막 열심히 있는 자인 줄 알았고 엄청나게 그럴듯한 인생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지금도 여러분 간의 그 착각과 교만 속에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비추고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셔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진리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춰주니까 와, 나 부끄러운 자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보이는 거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것이 내 믿어집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게 고백이 되고 내가 이제 은혜 입은 자가 돼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복 속에 삽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가슴으로 전한 메시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오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마음 문이 열립니다.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도들, 성도들은 특별히 믿음의 귀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말구이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 모든 죄값 치르시는 가운데 죽으셨다.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외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역,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잘 보실랍니까?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무덤을 깨치셔요. 부활하셔요. 다시 살아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행전 1장을 쭉 읽다가 보면 그 현장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오늘 본문 표현처럼 5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손을 흔들리면서 올라가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표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능력이 임해가지고 죄를 이길 거다, 세상을 이길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자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된 것을 고백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때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게 될 거다. 그 현장은 감동이었어요. 그 현장의 고백은 누가 잘났냐 못났냐, 누가 부자냐, 누가 뭐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잘 배웠냐, 그 모든 것은 의미 없었어요. 오직 지금 현장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손 들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 그 옆에 그 막 감동과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불의 혈같이 막 혀같이 갈라지는 그 감동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실 세상 시간이 멈췄어요. 근심 없었어요. 염려 없었어요. 병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은혜에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제 너희 삶의 현장으로 가라. 보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거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너희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삶을 나누는데요, 너 것 내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이 염려 안 됐어요. 물질이 그들을 묶지 않았어요. 세상 가치가 그들을 묶지 못했어요.
은혜 충만해서요. 그런데요,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인생이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 그 감동에 겨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전함받은 사람,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 감동이 다르잖아요.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두 분 앉아 계신데, 아버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많은 간증, 아버지의 체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모들의 눈물, 애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응답받은 그 기도의 감동을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내 사랑하는 자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은 이 세상 살면서 내 눈앞에서 아들이 딸이 그렇게 사는 모습 보는 게 꿈입니다. 그 소원 있잖아요. 적어도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안 된 사람들 가짜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쭉쭉쭉 줄어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명자 된 베드로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밭을 팔아서 공동체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찬양대원, 우리 장로님들이 강 목사 앞에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속인 거 그거 말고요. 그런 수준 아니고요.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사도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속입니다. 시간이 무섭잖아요. 그 체험이 점점 묽어져 가지고 이제 김이 빠지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헌신했어요.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근데 성령을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였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 거지요. 이거밖에 없냐? 이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나니아가 거짓말합니다. 그 부인된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앉아 계신 부부 되신 여러분, 우리 남편은 진짜 내가 봐도 진실한 신앙인인가? 우리 아내 내가 걷길로 갈 때 신앙 고백으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아나니아나 삽비라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근신했다면 둘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고백하면서 회복에 당겨오면서 결단하고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설교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십시오. 5가지요. 가나다라 마로 제가 그 긴 아픔 시간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가슴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슴에서 가슴에 대고 설교하겠습니다. 좀 서툴러도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가슴에서 가슴에다 대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고백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제게 좀 지남으로 있어요. 나에게서 또 다른 나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실수한 그곳, 또 다른 나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에게서 또 다른 나에게 그 문제성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시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이 막 설렙니다. 몇 분이라도 더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눈물 많이 흘렸던 거요. 제가 새벽기도 나왔지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를 사랑하신 분들 가운데 애절함으로 저에게 권면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지 마세요. 육신인데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지 마시고 그냥 회복하십시오. 근데 저는 나왔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제일 앞자리 우리 지휘자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제가 오후 예배 때나 설교단이 아닌 회중석에 앉을 때는 저기가 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앉을 자가 아니라 저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목사인데 기회를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백 가운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라헬을 만나는 설렘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싶어요. 강단에 서고 싶어요. 라헬을 만나는 설렘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요. 하나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설교다. 그 절박한 가운데 설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빛이 자기를 비춰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삭되지도 못한 자와 같은 자기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 가운데 찬송의 감동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이에요. 신앙은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거예요. 무엇보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열심인 줄 알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끄럽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세운 이 일꾼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핍박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가 아닙니다. 제 고백이요.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됩니까? 대왕교회 위 목사가 됩니까?
저는 목사라 칭할 바 할 수 없는 인생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몰랐을 때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단한 목사인 것 같았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럼 어정쩡한 어설픈 교만에 빠져 있고 영적인 그런 무지에 있는 분들 막 대단히 아는 것처럼 뭐 이룬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도라 칭할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라고 칭할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못했고 온 마음 정성 다해 내걸 다 내놓은 자 아닙니다. 나는 장로라 칭할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권사라, 기도하는 권사라 말할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헌신하는 안수집사라 말할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진리의 빛이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를 비춰보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투성이요, 교만투성이요, 추하고 더러운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역질 나는 인생이요. 제가 사도행전 5장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선 삽비라,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보니까 저는 삽비라보다 아나니아보다 더 가증스러운 자고 더 속이는 자고 뭐 헌신한다 뭐 헌금했다 따져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삽비라보다 아나니아보다 더 많이 내놓은 자 있나요? 그만큼 헌신한 자 있나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을 비출 때 그들은 즉사시켰어요. 바로 죽였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20절부터 쭉 나온 내용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회 상황 속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어느 날 딱 왕복을 차려 입고 뭐 의시되면서 백성들 앞에 섰어요. 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부하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요, 그들은 비우면서 뭐라 했습니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그랬어요. 내 것처럼,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벌레를 보내요. 벌레로 먹어 죽이게 하더라.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초대교회 상황 속에.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너무 겁나고 무섭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나니아도 죽이시고 삽비라도 죽이고 헤롯 왕도 그 중에서 그냥 즉사시키고 벌레를 물어가지고 죽이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비춰봤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자체가,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또 하나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저를 비춰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저에게 믿음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겨자씨만도 눈꽃만도 없는 믿음인데,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도 보시고 그 눈꽃만도 못된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네요. 교회를 섬기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도구로 삼아주시네요. 와,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눈꽃만도 안 되는데.
진짜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갖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봐주셔서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주의 사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요. 와, 나는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른 본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일을 하거나 주의 사역하는데 막 여러분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은 알아요. 나 믿음 없는데 정말 부족한데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사역 감당케 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해 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위공직자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 계신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엘상 25장을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증한 자들이 있어요. 그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자 이름이 미련한 놈 그 뜻입니다. 왜 미련한 줄 아세요? 그는 갈렙 족속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바란 광야에서 목축을 하게 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양들을 건강하게 할 뿐이야 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그의 담이 되게 해주셨어요. 울타리로 보호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양 잘 치고 부자가 된 줄 착각했어요. 다윗이 사람 보내가지고 요청합니다.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좀 달라. 좀 우리를 배려해달라. 그랬는데 은혜를 모른 자입니다. 감사를 모른 자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시간이 가서 저 요약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날 위해 돕는 자를 모르고 내게 은혜 끼친 자를 모른 자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붙여주셨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화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칼을 차고 병사들과 함께 이 나발을 죽이려고 출정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가로막고 울부짖으면서 요청합니다. 다윗 장군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민족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저 은혜를 모르고 미련한 자 나발 때문에 어찌 죄 지려고 합니까? 나발은 보훈하지 못하고 나발은 배려하지 못하고 나발은 은혜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도 당신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왕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데 저 미련한 사람 때문에 어찌하여 살인자 되려고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찌 그 아픔 겪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1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을 서운하게 한 자 있나요? 배신자가 있고 배은망덕한 자가 있고 여러분을 배려치 못한 자가 있고 은혜 갚지 못한 자가 있나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1000배 만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는 말 다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